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세상에 검을 주러 오신 예수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봤습니다. 이미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왕들이며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왕의 권세는 이 세상이 휘두르는 그런 권세와는 다른 권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왕이잖아요. 세상 힘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 왕들은 남들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면서 마음대로 짓밟고 모든 자들이 나에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왕권을 휘두르면서 그걸 막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게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으로 나타나는 게 세상의 왕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왕은 그 권세가 자신의 목숨을 들여 자기를 희생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섬기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권세와 하늘의 권세는 다른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늘의 왕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왕들이 누구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푸틴 대통령처럼 그렇게 막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이런 무자비한 힘을 가지고 그 앞에 벌벌벌벌 떨게 해야 권세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으로도 그런 힘을 발휘하고 지식, 아니면 명예, 아니면 권력.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힘을 가진 그들을 왕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 그리고 그 자기보다 못난 자들은요, 짓밟아 버립니다.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강약약강의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 자들에게 자기보다 약하고 그보다 더한 죄인들, 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는 자들의 그들의 목숨을 구원하겠다고 죽는다라는 것은 아무 열매가 안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버려요. 오히려 그건 나약하고 무모한 행동이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권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를 하늘의 왕으로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그 삶을 증거하며 그 삶이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했죠. 내려와봐, 너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그 십자가 하나, 그 못 하나 못 이겨? 네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 못 뽑고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너 하나님으로 받아줄게. 그 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문제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걸 뛰어넘고 세상으로 하여금 놀랍게 만들 힘, 그 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난과 조롱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다 이루셨다 외치시고 죽으세요. 그런데 그 앞에서 로마의 백부장, 바로 사형 집행인이죠. 감독관이고
그런데 그가 그 예수의 죽으심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예수,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한다면 하늘의 생명, 구원받을 어떤 자들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 하나님이신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던 힘의 원리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거짓임을 드러내시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는 저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그 삶을 순종하며 시인하며 가는 자들, 그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길 가면서 호떡 꽂으면서 예수 믿으세요가 예수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너 왜 예수 믿는다는데 그 모양이야? 너 예수 믿는데 전혀 힘도 없어 보이고 나약하고 못나고 병들고 왜 그렇게 약해? 네가 믿는 예수는 대체 너에게 뭘 해주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 힘을 주는 분이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 하늘의 것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에 나는 그분을 찬양해, 그분을 기뻐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힘과 권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치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유대주의 앞에서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외친 것이죠. 바로 로마의 황제주의 앞에서 초대교회가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외친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세상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들죠.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힘주는, 그 힘을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을 신앙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틀렸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샬롬이죠.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러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 분명히 샬롬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샬롬의 주관자 되세요. 그런데 그 샬롬은 우리가 여겨지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권력을 취해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얻어지는 샬롬이 아니기에 오히려 그렇게 세상에 왕되고자 하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나라는 자아를 끊어내야만 오는 샬롬이기에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은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자들은요, 모든 사람이 다 절 다니고 모두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이 세상 너머에서라도 따라가셔서 그들이 다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마치 윤회설처럼 돌려서라도 다 하나님 사람들은 다 구원하신다. 이게 만인구원설이거든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늘 하나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셔. 여기에 꽂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나라, 그 세상, 그 하늘에 있는 세상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된 그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 백성만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물론
모든 자에게 악인에게도 다 비를 주시고 공평하게 이 자연 원리를 인도하시지만 그건 통치의 원리고요. 사랑은 내 백성에게만 베푸세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래서요? 징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아들 만들기를 위하여 징계하세요. 그 아들들이 엉뚱한 것을 붙잡고 평강을 얻으려고 할 때 그걸 검으로 끊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손에 검을 쥐어주시겠다. 그리고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깝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 적어도 내가 다 사랑할 수 없어도 여기는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내 가족이죠. 내 자녀죠. 내 부모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유 정말 짜증나 해도 친구를 버려도 가족 버리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랑한다 했을 때 최소한의 단어까지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내놔도 나는 가족은 사랑한다 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검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 그러라고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구박한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신천지꼴 나는 거예요. 집 버리고 와라. 이게 말씀이다 이러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세상의 힘과 가치의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목숨까지 걸고 쫓는 이 세상 가치와 그 가치로 시장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게 정말 우리가 사랑해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나를 구원해주고 내게 평강을 줄 거라고 여러분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그 평강 줄 수 있다라고 확신하세요? 그게 정말 진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던 그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죽이려고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마귀라면, 악당이라면, 여러분의 대적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깃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아멘. 솔로몬이 쓴 전도서거든요. 인생을 쓰면서 그 지혜로 그 해안으로 사람들의 삶과 인생과 이걸 면밀히 찾아보면서 내놓은 결론이 뭐예요? 바람을 붙잡고 가고 있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돈이라는 거, 부라는 거, 자녀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열심히 붙잡고 그걸 얻고 그걸 취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수고에 아무런 보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게 만들고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저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맞아라고 저게 진리야라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괴물이었던 거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있던 악당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에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죠? 말도 안 돼. 그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형제, 그 친구,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돈을 포함하여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한없이 올려주고 있어요. 그건 맞죠? 그렇다면 그 세상 가치와 소유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그 돈이라는 것으로 나를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은 실은 나라는 자아를 내가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나에게 힘을 줘서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 같은,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화평이거든요. 행복인 거예요. 그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 과연 우리가 그거 사랑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없으십니까? 돈에게, 힘에게, 사람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심지어는 자녀에게 실망해 본 적 없으세요? 부모에게? 아이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그걸로 울분, 그걸로 속상해하고, 그걸로 인생이 뭔가 하고 회한에 젖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요, 나 자신이에요.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요, 나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남자에게서 뼈로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세요. 그랬을 때 죄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그 하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네가 나네? 최고의 복.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죄의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라는 그 욕심이 그 안에 딱 담기자마자 당장 자기가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누구부터 불평하기 시작하죠? 내가 언제 저 여자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내 몸에서 꺼내서 이 여자 만들어서 나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눈에서 그 하와는 뭐예요? 원수인 거죠. 저것 때문에 내가. 그런데 하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꿀 떨어지게 하던 남편이 돌변해서 나를 완전히 마귀 취급할 때 그 수모를 당했다는 하와 입장을 생각해 봐보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네. 저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저걸 믿고 살아갈 수 있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결혼 전에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만나고 사랑하고 막 이럴 때에는 막 서로 막 이거 없으면 유일한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부모도 막을 수 없고 세상도 줄 수 없는 그 사랑 줄 수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한 30년 이상씩 사신 분들이니까 변함없으세요? 우리 남편은 정말 나만을 사랑해주는 정말 순도 100%다 라고 확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울어보셨어요? 한 번도 뒤에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렇죠? 그 사람을 우리가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대부분 결혼은 어떻게 하냐면요, 콩깍지 끼워서 하는 거거든요. 이번엔 중부 연합회 가는 길에 우리 꿈나무교회 우리 이성배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초중고를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자기는 160 이상의 예쁜 미스코리아급의, 그리고 그 아주 재벌집 딸, 자기네가 좀 금수저여서 잘 사는 집안 딸들만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늘 있었대요. 키는 160 이상, 그리고 얼굴은 미스코리아급, 그리고
학교 성적은 적어도 10위권 안에는, 전교 10위권 안에는 들어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기준 내 아내 왜 2세를 위해서까지 다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을 만난 거죠. 사모님이 키가 157인 거예요. 근데 콩깍지가 C이니까 아담하더래요. 사람은 좀 아담한 게 이쁜 거구나. 몰래 가서 학교 가서 성적표를 띄워봤대요. 자기는 10위권 안으로만 들어와야 이게 기준이 있으니까. 딱 했더니 사모님이 10위권 바뀐 거예요, 한참. 바뀐데 그걸 딱 봤는데도 그래, 지식이 사람을 살리나? 사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게 옳다라는 기준들을 싹 무너뜨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이를 딱 낳으니까 정신이 그때서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당신 언제 이렇게 줄었어? 그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키가 줄어들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세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더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콩깍지로 씌어서 보면 다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진리라고 보고 맞다고 보고 있는 거 그거 콩깍지잖아. 그걸 씌어서. 그것만이 진짜라고 여기는 거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가 눈을 뜰 때,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눈을 뜰 때 어떻게 됩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죠. 그제서야 내가 이렇게 비닐에 덮여져 있는 인생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것들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사람을 믿어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있지 못하다라고 모든 인생이 경험한 겁니다. 저분이 겸손하다, 훌륭하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인간들은 다 악당들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을 다 이용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건 나 하나뿐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목숨을 얻는다라는 것이 뭔 말이에요? 바로 내가 내 이 육적인 이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걸 힘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그것들로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거, 그게 결국은 그를 죽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다르죠. 모든 걸 동원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는데 오히려 그게 나를 죽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남을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아담이 하와를 배신하는 것처럼 서슴지 않는다니까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모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넘어서기 위해서. 타고 넘어서. 그러니까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다라는 뜻이 그 사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자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뒤흔들려고 하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아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내가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투입된 마귀라는 거예요. 악당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 선악과는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분명히 그걸 먹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죠? 그럼 그게 선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독약이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래서 먹으면 죽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를 살려주고 내게 평강을 줄 거라고 여기고 여러분들이 쫓아가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 정말 확신하시냔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딱 도착했을 때
나는 잘 살았다 여기고 있는 여러분 그 자랑거리가 진짜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봐보세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말세의 증상에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함이 병행구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곧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쫓아가고 있는 건 자기 사랑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영광을 들고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뿔 달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잡아먹겠다 하면 누가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겠어요? 벌벌 떨고 도망가려고 하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광명의 천사로 화려한 모습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힘있게 해줄 것 같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의 모든 삶을 도와줄 것 같이 다가온다니까요. 그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의 형제들인 우리를 똑같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들여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진리다라고,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야 라고 포장해서 갖다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돈으로, 물질로, 힘으로 우리는 그걸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여기고 그 삶을 추종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힘과 그 힘으로 섬기려 하는 이 육적 자아를 몰아내고 죽여야 할 것이지 모으고 쌓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로 깨닫는 자들이요. 성령이 오셔서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진리인 줄 알고 갔던 거 이거 망하는 길이었네? 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라. 그것으로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 진리가 내 안에 오니까 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네? 이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적 자아가 날마다 죽는 것을 오히려 자랑해요. 그래,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난 죽어야 돼가 아니라 내 자아가 내놓는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놀라는 것이죠. 자기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현장, 날마다 죽는 현장,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존재야가 성도의 자랑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의 약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맞아, 나 그런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걸릴 만한, 내가 잘못한 게 들킬 만한 거면요, 어떡하든지 덮으려고 해요. 혹시 누가 그거 알면 어떡합니까? 그거 알면요, 그 사람 원수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 괜찮은 이미지 이렇게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내 모습이 어떤 사람한테 들키죠? 그 사람은 원수됩니다. 맞아, 나 이런 존재였어. 나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의 은혜밖에 없음을 나는 그래서 늘 붙잡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멀리합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 약점이 들키고 나의 부족한 점이 들키면 교회 옮겨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서 없는 데 가서 나 또 아닌 척하고 살면 되지. 왜 내가 이 교회에서 내 거 다 까버리면서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판단받아야 돼?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의 모습이 완전히 폭로됐어요. 다윗이 어떡합니까? 맞아요, 하나님. 이제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난 죄밖에 없는 존재였네요. 하나님, 나는 예수의 은혜 아니면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안 될 존재예요. 난 그 생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내게서 그 성령 거두지 마세요. 난 그것만 의지해요.
여러분, 그게 시인하는 거라니까요. 성도는 그 자리로 내려가요. 오히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 십자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될 뻔했어.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 줄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가짜였음을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만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검이 되어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검이 되셔서,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 드러내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쥐어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그걸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검으로 오셔서 너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반문하세요. 너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디?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이죠.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랬더니 율법사가 떳떳하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깨달았다. 가서 그렇게 해. 그러셨어요. 근데 율법사가 의기양양하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가르쳐만 주세요.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걸 보여줄게요. 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내 이웃만 말했을까요? 하나님 사랑을 이미 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나온 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엠마오로 도중에서 강도를 만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강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는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강도에게 모든 걸 뺏기고 거반 죽게 됐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 말은요, 이 사람이 완전히 혼수 상태인 거예요. 아예 누가 나를 돕는지조차도 아예 인사불성이에요. 온몸을 까딱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돕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분명히 율법사는 내 이웃을 알려주세요. 내가 가서 사랑해 줄게요. 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수사법적으로 물어보세요. 그게 뭔 말이냐면 네가 강도 만난 자인데 네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 라는 거죠. 그 강도 만난 자는 나를 사랑해 줄 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줄 자. 바로 그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걸 온전히 그 은혜 안에, 긍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게 반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만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내놓냐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목숨까지 걸고 당신 지키고 사랑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점점점 목소리가 희미해져가죠. 사랑이 안 되는데 나 사랑할 수 없는데요? 이거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건 뭔 말이겠어요? 제가 사랑 못하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거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거. 그래, 너희는 그 사랑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너희를 메마른 뼈 같은 너희를 사랑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 부어주는 거야. 이것만이 사랑이야. 그 사랑 이야기하라니까. 그 사랑, 값없이 주어지는 그 사랑 받고 인정하고 그 은혜만 의지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걸 이웃 사랑한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아버지 사랑으로 인정해 주신. 그래. 여러분 아이를 가져보고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가 엄마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엄마가 실은 아빠가 다 사랑하는 거죠. 다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엄마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빠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뭘 사랑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밥 한 끼를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걸로 하나님 앞에 내놓음으로 내 사랑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짜라니까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하는 것 그렇게 내놓고 나 했어를 열매로 내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 당신 사랑해서 이만큼 해왔어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이다 그러시잖아요. 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네가 했다라고 말하는 건 가짜지 사기인 거예요. 사기. 모조품 들고 온 거예요. 진짜인 척 하려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그러나 결국 그건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불과해요.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한 인간관계뿐 아니라 인간의 자기 목숨을 향한 애착과 열심까지도 끊어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만 진짜구나. 그거 알라고. 그런데 그렇게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무덤으로 내려가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자리가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네가 사는 거지. 왜? 너라는 존재는 원래 존재가 아니었잖아. 티끌이었잖아. 먼지였잖아. 그냥 거기에 내가 내 사랑, 내 영 부어서 네가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된 거니까 네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 안으로 너를 완전히 비워야 내가 그 안에 채우는 내 사랑으로 네가 서는 거지. 그 자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족까지도 내팽겨쳐야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연결된 곳을 다 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천지는 뭐라고 말을 해요? 가족까지도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집 나가버리고 가족관계 끊어버리고 저는 하늘의 식구가 됐습니다. 이러면 뉴스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막 부모가 와서 울면서 오라고 막 이러는데도요, 말씀대로래요. 이게 무슨 말씀대로예요. 그 말씀에는 디모데 전서는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은 같이 있고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은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검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건 철저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죽어야 될 사랑인 거예요. 가짜들. 근데 그게 진짜로 보는 거죠. 왜? 문자로밖에 못 보니까. 내용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이웃, 하늘의 그 천국의 모형인 가장 가까운 모형들인 거예요. 당연히 보호하고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대상들이죠. 그러나 그 가족관계, 친족관계, 이웃관계라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나라는 존재의 존재 확장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들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해 붙들고 있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붙잡고 있는 그 가족, 아비, 어미, 형제, 이것들이 실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건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너만을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말은 곧 내가 악당이 되어져 있는 형국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랑이라는 것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육적 사랑은 항상 유동적이죠. 그 육적 사랑은 항상 자신의 유익을 위한 쪽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사랑했던 친구, 사랑했던 부부, 사랑했던 형제, 이게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 끊어버리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청소년 중에 하나는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술, 담배, 가출, 폭력, 그래 막 경찰서를 막 들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분이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부모님에게 좀 도와도 될까요? 이랬더니 전화를 딱 했는데 그의 일로는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는 내 자식 아니라는 거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부모가 왜 경찰서를 불러다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 저 자식이라는 존재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위협받고 있어. 내가 쌓아놓은 인기와 명성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럼 어떡하죠? 인간의 이기적인 사람은 유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오냐고 아유 그냥 목숨 걸고 사랑할 것 같았던 걸 확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왜?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아니 내 생명에 위협까지 올 것 같으니까 버려버리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까? 한때는 사랑했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런 말 좋아하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영원한 거야. 사랑은 가다가 변화되지 않아. 사랑은 가다가 멈춰지지 않아. 그런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항상 변화돼요. 한때 그냥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냥 자기들이 거기다가 사랑이란 단어를 넣어놨을 뿐이에요.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 섬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더러운 죄인 거예요. 그건. 성도의 가족 사랑은 그 가족의 영원한 생명을 걱정하는 사랑이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만 진짜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영원한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시끄럽지 않게 넘어가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녀, 좋은 형제 이 소리 들으려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실은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잖아요. 내가 그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을 말을 했을 때 날라올 돌팔매와 비난과 대적함을 내가 듣기 싫은 거죠. 아니 저부터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 사랑은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그 생명 영생을 전해주는 거죠. 다른 건 없으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 생명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짜 사랑은 우리가 받은 예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내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전해주는 자가 참된 자기 희생의 사랑이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취해 있어. 그런데 그건 틀린 길이야. 율법주의와 똑같아요. 그냥 내가 행하고 있는 걸로 만족하고 내가 오늘 큐티했어요.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마음이 이렇게 좋네. 내가 하나님 말씀 예배에 갔다 왔다 이렇게 좋아. 그래 나는 행복해 이러고 있는데 그 삶이 결국은 자기 섬김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눈에 보여. 그래도 말하지 않죠. 왜요? 그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어색해질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생명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난 그를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의 그 사랑만으로 처 형제에게 이 생명 안 주면 안 되는데 오직 했으면 로마서에서 내 형제 친족들이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창세전에 언약된 내 백성 살려내야겠다.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독서를 품고 다니신다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 그 길로 그대로 가면 반드시 지옥 갈 거야. 유대인들이 이빨을 뽀득뽀득 할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하세요.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정말 그게 사랑인데 세상은 못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그 복음 전할 때마다 돌들이 날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희생의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모르게 그 사랑에 자꾸 터져서 내 이웃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넘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받아보니까 그 사랑밖에 없던데. 그 예수 아니면 안 되던데. 그 생명 아니면 큰일 나는데. 다른 길 가지 말고 예수 믿어봐. 예수 안에 있어봐. 정말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 있다니까 그걸 봤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먼저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부터 먼저 폭로당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할 수 있다로 자꾸 가요. 왜? 나는 대단한 존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바벨탑 쌓아서 나는 끝까지 나를 올릴 수 있어, 이렇게 도전한다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힘을 주면 안 돼요. 복음은요, 너 그럴 수 없는 존재야. 그 율법사에게 네가 무슨 남을 사랑해. 너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데 라는 거잖아요. 폭로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뚫고 들어와서 나 사랑 못하네? 나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난 내 자녀도 내 자식,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사실은 내가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있어. 이건 사랑이라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희생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마음 몰라주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 여러분을 속이기까지 한다라고 여기면 어떻게 돼요? 분노로 나오죠.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존재의 자각을 근거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임을 확실히 확인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우리 그 복음성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건 불신자도 다 부르더라고요. 그냥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냥 그것만 좋은 거죠. 아니,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못 되는 자라니까요. 진짜 감격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당연히 사랑받을 자야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못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리세요? 이 티끌과 먼지를 어떻게 생명으로 거듭나세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거름더미 위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그 거름더미가요 똥무더기거든요. 똥무더기, 난 똥무더기인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네요. 나는 이 사랑받을 자, 나는 구원받을 자격, 나는 영생 얻을 자 못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밖에 안 꺼내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부정의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티끌이요, 배설물이요, 무덤 속 시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은혜로 찾아왔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게 믿음으로 점점 더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져 갈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감격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하고 양들처럼 오른쪽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야. 한 거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셔서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그냥 있네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만 와 있대잖아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사랑만이 진짜 사랑임을 깨달으라고 검을 주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또 세상 속에서 우리끼리 나누고 있던 사랑도 가짜였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의 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었네.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 넘겨주고 그 사랑 전하는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구나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기를, 또 이번 명절에 그 사랑 전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는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의 화평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셔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사랑만 전하고 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